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9장 크리스토 리덴토. 그것은 키가 27m, 무게는 1300톤이나 되는 브라질산 강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약 700m의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유명한 구세주 그리스도 조각상입니다. 리우에 오는 관광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대한 기념물을 보기 위해 이곳 코르코바두 산을 헐떡이며 오릅니다. 그 조각상의 머리 크기는 2.7m이며 좌우로 쫙 펼친 두 팔의 길이는 19m나 됩니다. 나는 리우에 살면서 그 조각상을 수십 번도 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강렬한 인상은 그 뒤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대학생으로 브라질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멕시코 국경을 잠시 넘어가 본 것 외에는 그것이 북미 대륙을 벗어난 첫 번째 여행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잡지를 통해서만 이 조각상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잡지도 이 조각상이 보여주는 장관을 제대로 잡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발 밑으로는 리우가 펼쳐져 있습니다. 투명한 파란색의 대서양을 향해 치솟는 싱싱한 초록빛의 산 위에 700만 명의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있습니다. 내 뒤에는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높게 치솟은 건축물을 망원렌즈에 담으면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그 조각상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상이란 게 원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임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은 이 작품을 만든 조각가가 일부러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시력을 잊게 하는 동공이 없고 시야를 제공할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고아 소녀 애니의 눈을 닮았습니다. 나는 사진기를 허리춤으로 내렸습니다. 이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일까? 앞을 보지 못하는 구세주. 자기 발 앞에 운집한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수평선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구세주. 사진기를 다시 들어올리는 순간 두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상의 우뚝 솟은 코와 불쑥 튀어나온 턱과 목을 지나 아래로 훑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의 외투 자락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외투 바깥에 심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보내는 하트 모양의 심장 하나가 달랑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심장이라니. 작가도 원래 그럴 의도는 없었을 테지만 이 상징물이 나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구세주일까? 돌로 만든 심장이라니. 열정과 사랑이 아닌 시멘트와 모래를 한데 뭉쳐 만든 심장. 이것은 어떤 구세주일까? 앞도 보지 못하고 심장은 돌로 되어 있는 이 구세주는 그 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구세주일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구세주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눈이 멀고 돌로 만든 심장의 구세주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토끼발과 같은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토끼발 구세주라고나 할까요?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어진 휴대에 간편하고 쉽게 포장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도식화할 수 있는 장식물 말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벽에 건다거나 부적처럼 지갑 사이에 넣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둘 수도 있고 백미러에 매달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기판 위에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고요? 우리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주차할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구세주를 문질러 보세요. 시험 볼 때 도움이 필요하세요. 토끼발을 꺼내세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네잎 클로버와 함께 호주머니 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분은
램프의 요정 구세주입니다. 새로운 직업, 분홍색 캐딜락, 새롭고 더 나은 배우자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곧 명령이 됩니다. 게다가 그분을 옆에 두고 싶지 않을 때는 쉽게 램프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은 몬티홀 구세주입니다. 좋아요, 예수님. 거래를 한번 해보죠. 1년은 52주죠.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양복과 넥타이와 모자와 긴 양말을 신고 정장 차림으로 교회를 가서 당신이 외치는 어떤 설교도 다 참고 들어줄게요. 그 대신 당신은 진주로 장식된 3번 문 뒤에 있는 은총을 제게 주세요. 토끼발 구세주, 램프의 요정 구세주, 몬티올 구세주. 이들은 모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고 도전도 하지 않으며 희생이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심장도 갖고 있지 않은 구세주, 능력 없는 구세주. 이것은 신약이 말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내가 리우에서 본 눈먼 그리스도와 아침 일찍 예루살렘에서 겁에 질린 한 여인이 만난 동정심 많은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벽입니다. 이른 아침의 태양이 황금빛 담요를 도시의 거리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이슬은 풀잎마다 맺혀 있고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며 아침을 깨우는 중에 사방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부산한 소리가 들립니다. 수탉은 아침 공연을 하듯 멋지게 우러제칩니다. 개는 새날을 맞이한다는 듯 지저댑니다. 그리고 젊은 목수가 안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말발굽 모양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말에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이분을 자신들의 선생으로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기는 원하면서도 경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장에 대한 믿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섞건 확신에 섞건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는 잠보다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그분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기도나 친절 또는 근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곧 뜰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작정을 하고는 좁은 거리에서 쏟아져 나와 예수님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들이닥친 무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집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발산하는 분노의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중요한 부분만 가린 채 몸을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계수단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낯선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에 자신을 내맡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침대 위에서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두 명의 남자에 의해 길거리로 끌려 나오느라 미처 몸을 가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발을 맞추면서 끌려오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호기심 많은 이웃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졸고 있던 개는 그 소동에 지저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리들은 거룩한 걸음걸이로 선생을 향해 물밀듯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그분이 있는 쪽으로 밀쳤고 그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한 남자와 침대에서 같이 있는 것을 발견했소. 그들 중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소? 그들은 덫에 걸린 생쥐를 보듯 으스댔습니다. 마치 치즈를 향해 달려가는 생쥐를 보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인은 혹시나 동정의 눈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길은 아무 곳에도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고소와 슬금슬금 훔쳐보는 눈길, 굳게 담은 입술과 악담은 이빨, 보지 않아도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있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정죄만 하는 돌같이 차갑고 굳은 마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손에 들린 돌멩이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의 돌을 던지기 위해 들고 있는 정의의 돌일 것입니다. 돌을 너무 세게 쥔 사람들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돌이 마치 자신들이 미워하는 이 설교자의 목이라도 되는 양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그들의 것과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괜찮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친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어떤 심정으로 보셨을까요? 장성한 딸이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보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기 딸이 자라는 장면이 하나둘씩 스쳐갑니다. 기저귀를 차던 모습에서 인형을 갖고 놀던 모습,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시절, 졸업 무도회의 데이트에서 마침내 결혼식까지 아버지는 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셨을까요? 하늘나라에서 그녀를 지으셨던 일을 회상하셨을까요? 맨 처음 그녀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을 보고 계셨을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하거나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으로 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하나하나의 실이 세심하게 얽혀지고 기질을 이루는 끈들이 각각 신중하게 선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려 깊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분이십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그린 그림이 전시된 화랑 안에 있는 화가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음악을 해석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시는 작곡가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가 낭독되는 것을 듣는 시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예술 작품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손상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빼어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평범함 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으셨는데 그들은 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기업가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탄이 준 탐욕을 살찌우는데 사용하는 것을 그분이 보신다면, 서로 격려하라고 만드신 혀가 찌르는 칼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신다면, 안아주라고 만드신 손이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신다면, 기쁨을 뿌려주신 눈동자가 증오로 타오르는 것을 보신다면, 그분이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보시면 실망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심지어 포기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녀의 발은 아무것도 신겨 있지 않았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가슴을 가리고 있었고 손은 턱 밑에서 서로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군중들의 분노보다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발기발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로움으로 풀린 매듭을 묶어주시고 태진 구멍을 메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고발자는 집요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선생, 우리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그분은 그들에게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런 남자도 함께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수세기 동안 선반에 얹어놓았던 계명을 갑자기 꺼내들고 먼지를 털어내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고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너희 중에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곤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아까 그리던 그림을 계속 그리셨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대꾸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고개를 떨구고는 돌멩이들을 하나둘 땅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가버렸습니다. 수염이 하얀 노인부터 새파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하나가 되어왔지만 갈 때는 한 사람씩 따로따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분은 살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인간의 오만함이 묻힌 작은 돌무더기 무덤뿐이었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어쩌면 그녀는 그분이 자기를 꾸짖을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자기 곁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것만은 압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약속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이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일어나서 익명의 무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2번 다시 그녀를 보았다거나 그녀에 대해 들었다는 소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예루살렘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현재의 리우 데 자네이루로 순간 이동시켜 그리스도 상 아래 서게 한다면 그녀가 뭐라고 말할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녀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본 그 예수님은 굳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본 예수님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순간 이동시켜 갈보리 언덕으로 데려가 십자가 앞에 서게 한다면 그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녀는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라고요. 그녀는 그분의 손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날에 유일하게 돌을 들고 있지 않았던 그 손을 말입니다. 오늘도 그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은 그때보다 더 쇠었고 힘이 없지만 그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녀는 그분의 눈을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그 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순결하고 눈물이 가득한 그 눈, 과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보아주신 그 눈을 말입니다.